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죽음, 죄, 저주, 멸망 이런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힘껏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관을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자, 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걸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컨빗대명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믿음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될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에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왕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보니까 정말로 출중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선봉대장으로 앞장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도 단번에 목을 잘라 죽였던 그런 다윗인데 다윗을 선봉대장으로 앞장 세워서 출전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로 달려들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막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었는데, 이 시글락에 이 다윗이 두 번째로 시글락에 다윗이 도착하니까 위급한 일이 벌어졌는 겁니다. 자신이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출전한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빼앗아서 가버렸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소망 하나가 있다면 가족들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붙잡혀 그렇게 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볼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아말렉을 쫓아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쫓아서 가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퍼질러서 술을 마시고 난장판으로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다 도륙해서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력이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400명을 데리고 그렇게 출전을 했고, 그리고 200명은 도무지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200명을 남겨두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은 함께 전쟁터에 출전하지 못한 그 200명을 돌아보는 것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그들을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이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큰빛대명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다윗은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피곤하여서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출전하지 못한 200명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마땅히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200명이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200명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떠한지 문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문안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연약한 이 200명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윗은 연약한 자를 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느리게 한없이 느리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쫓아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딱 손을 잡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연약한 자의 발걸음을 맞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알겠지만은 모난 사람, 성질만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시같이 상처가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삐뚤삐뚤하고 빼딱빼딱하고 모난 사람이 올라와서 성질 부리면 저거 어디 좀 딴 교회 안 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뚝삐뚝하고 모나고 성질 많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접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내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흠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요.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외출을 할 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금방 준비합니다. 머리 툭툭 흔들고 틀고, 그리고 뭐 여기 약간 뭐 이렇게 젤 바르고 이러면 저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은이, 하경이 머리를 감고 나와서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리고 뭐 이거 피는 거 뭡니까? 고데기 하고, 시간이 얼마나 긴 줄 모릅니다. 그때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다 기다려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차를 타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기다리는 곳, 함께하고자 뭔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업적과 자랑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업적과 자랑을 일삼으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1등 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거 제 마음 맞습니다. 성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야 되고 남들보다 올라서야 되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닮아서 섬기고 내려서고 죽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한없이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곳,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교회는 대단하고 개척교회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다, 세상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은혜가 가득하고 큰 교회는 대단하고, 물론 큰 교회도 크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나고 흠 많고 부끄럼 많은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어깨에 막 힘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맹인, 혈루병 앓던 여자,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었던 자를 그렇게 살려내시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내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셨던 그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닮아서 베드로도 요하도 바울도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뻐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가 되어주고 어려운 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직도 한 달 막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하나 넉넉한 거 없습니다. 뭐 한번 일을 하려고 해도 저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왜?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연주 집사님 죽어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죽습니다. 혼자. 그래서 저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성도 숫자들 세리고 헌금 얼마 했는지 그거 평가하는 순간 교회는 성도를 존귀한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복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생명을 걸 만큼 귀하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죽기까지 사랑할 만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지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여러분 점수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좀 잘 주십시오.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맨날 꼬투리 잡지 말고 맨날 집어내지 말고 맨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러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생각 습관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부족한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바뀌면 내 너 사랑하겠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 사랑받을 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나고 못났고 죄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지 못한 그 귀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문안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연약한 자 200명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 전쟁터에 참석하지 못한 200명이 와서 다윗에게 먼저 인사해야 되고 또 다윗이 좀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역시나 뭐라고 하느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가 200명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200명을 하찮게 여겨라 라고 다윗에게 막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약한 자를 품습니다. 23절과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찔렀는데 사실 그거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 아니잖아.
우리가 가서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무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그저 무찔렀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더 많은 분깃을 받느냐? 우리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똑같이 우리가 배분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차를 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부담 안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는 사람이니까 120개월 할부를 끊는 거야. 할부를 끊고 나면 매달 한 20에서 20 얼마 나오니까 그 정도 되면 내가 막 용돈을 아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이게 교회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재정이 필요하게 되면, 아니 그런 재정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거 꼬깃꼬깃 모으면 한 달에 한 20만 원쯤 안 모으겠나. 그래서 그 20만으로 한 120개월 버티면 안 되겠나. 저는 솔직히 그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함부로 그냥 헌금해라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수고하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차를 산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헌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헌금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졌습니다. 오히려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잔머리 돌려가지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역시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돋보이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대단하다, 권사님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교회관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교회관이 성도들이 벙글벙글 웃고 다니더라. 그 교회관이 성도들이 모두 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서로를 기뻐하면서 섬기더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나뉘어져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누구누구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니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앞장세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서 힘이 좀 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를 도울 것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도울 것 없습니다. 저 도울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쓰실 것이고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일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부라고 말합니다.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마지막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중간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창대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놀랍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블레셋 땅에 와 있습니다.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의탁할 데도 없고 마음 편안하게 머물 곳도 없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주님이 참된 안식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힘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에서 쫓기고 있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지만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장로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라고 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퍼주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퍼주는 곳입니다. 다 퍼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위험해지느냐면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퍼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배부르게만 있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으로 존재 이유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늘 영광을 나누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자꾸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꾸 더 대단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인구 조사하면서 무너집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꾸 숫자를 따지고 드는 겁니다. 금액을 따지고 드는 겁니다. 결국에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마음껏 올라와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컨빗대명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